2차 세계대전 때 런던은 독일로부터 많은 폭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씩 폭격이 일어나면 사이렌이 울리고 곳곳에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은 방공호로 다들 숨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는 그 폭격이 있던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탄이 떨어짐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창문이 우당탕탕 다 쨍그랑 깨지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포탄 소리가 바로 찬양대 소리보다 더 작았다, 찬양대의 찬양이 그렇게 울렸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십니다. 계시록 11장은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붙드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진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두 증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을 바로 교회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적 그런 바탕과 신약적 바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구약적인 증거로는 증인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확증할 때 늘 2명 이상을 증인수로 말씀하셨습니다. 2사람 이상, 3사람, 바로 그 이상이 있어야 증인으로서 합당했다 하는 것이죠. 두 증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또한 감람나무의 상징이 있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로 소개되고 있는데, 두 감람나무는 성전을 이끌 2명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이죠. 이들은 곧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종들인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성전에 대하여서 두 증인이 성전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처럼 성전은 곧 성도들, 곧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은 촛대로 비유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자체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촛대는 곧 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한다는 성경에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사명을 받은 두 증인, 곧 교회는 오늘 어떤 모습이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측량받은 교회입니다.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0장에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전달한 주체는 힘센 천사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전달했죠. 그 힘센 천사가 이제 11장에 이어서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는 측량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성전과 경배자들은 교회, 성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측량하신다, 내 것으로 부르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소명하시고 그들을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낳기만 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좋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티 없이, 우리를 흠 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개백 장군은 황산벌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개백 장군은 그 싸움이, 그 전투가 누가 봐도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전투에 나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황산벌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맹함과 그의 충성심은 후대에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높이 그의 뜻이 기려지고 있는 것으로서 후대의 개벽정신을 호지수호라고 했습니다. 호지수호라, 붙들고 지켜 보호한다 하는 뜻이죠. 사람도 누군가를 지켜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두 증인을 짓밟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는, 두 증인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곳이라고 주님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가 측량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의하여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42달, 42달은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입니다. 일로 계산한다면 360일 곱하기 3.5 해서 1260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42달, 1260일, 3년 반이라는 이 숫자의 개념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자꾸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 42달, 그리고 3.5년, 그리고 1260일은 모두 동일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맞고 구속사가 완성되기까지 오늘 이 1260일이라는 환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짓밟히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무탈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는 그 교회가 환란을 받는다, 짓밟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바로 광야에서 40년의 환란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오기까지 70년의 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42달, 42달 환란의 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결코 못 이겨낼 시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2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고 환란을 주지만 그 모든 주체가 마귀 사탄이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 안에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은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영원히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은 짧은 시간이고 정해진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7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7은 완전수이지요. 그렇다면 7의 절반인 3.5는 불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정하여진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환난은 결코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42달은 구약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세때 반, 바로 3년 반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다니엘서의 기록의 내용은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중심이 아니라 그 환난이 끝나고 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비가 오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42달이란 교회가 받는 환난, 짓밟히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은 짧다. 그리고 그 기간은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끝은 있다. 잠시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서야 할 것이고, 교회가 짓밟힐 수 있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성도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성도에게 환난도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은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슬픔을 표현할 때나 회개를 행할 때에 바로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늘 잔치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늘 나에게 감동되어지는 이야기만 해준다, 그것은 사탕만 먹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불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듣기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세상을 향하여서 내뱉었던 일성은 가장 중요한 말, 첫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받고 변화받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회개에 대한 단호한 외침을 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진리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그런 거짓말을 세상에 전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식도 잘 되고 뭐든지 다 형통해, 세상 말로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야 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렇게 천천히 해서는 안 돼요. 놀래지를 않아. 진짜로 세게 말을 해줘야지 놀래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애언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두 증인은 입에서 불을 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할 두 증인, 교회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전을 재건할 두 명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독과 대제사장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가 받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기록되고 있으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늘을 닫는 권능, 엘리야의 권능이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 모세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애원하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외칠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제 목사 은퇴를 하시고 지금 전도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특이한 분들이시죠. 지금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늘 우리 가족 단톡방에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녹록지 않아요. 제주도라는 땅은 또 특별히 참 강팍하고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그것은 선교지라고도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런 것들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실질적인 거절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그런 좋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거절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거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참 아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참 멋진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경찰에 신고가 요즘은 자주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 앞에,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신고를 그렇게 잘해요.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요즘은 무서워. 뭐만 하면 전화 들어가지고 민원을 넣어버리면은 와가지고 좀 조사 좀 합시다. 그러면 마음의 위축이 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이 마음의 위축이 되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이 틀린 것인가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엘리야의 권능을 준다, 모세의 권능을 준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하는 우리가 나약하고 전하는 우리가 미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불입니다. 그것은 영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오는 것이므로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말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부재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가 증언을 마치자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이기고 죽여버립니다. 죽이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짐승은 바로 당시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였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영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맞서는 영적 세력,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오늘날도 바로 이러한 짐승은 활동하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짐승들이 두 증인을 어떻게 괴롭히는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큰 성 길가에 버려버립니다.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도록 수치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고 그들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잔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놓고 잔치를 한다?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다? 정상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영적인 짐승의 세력은 이렇게 표악스럽고 악독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세우다가 헤롯의 칼에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을 보고 서로 기뻐했다고 말했죠. 계시록 6장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 앉아서 자신들의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므로 오늘 교회들이, 오늘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교자들은 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포 증도에서 공산당에 의하여서 순교하였던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낳는 씨암탉, 전도를 잘하니까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 새끼 낳는 씨암탉 죽여야 된다 하고 공산당들이 죽창으로 무참히 죽입니다. 그리고 그 증도 바다 해변에다가 8월 삼복더위에, 그 더운 여름에 그 시신을 수습하면 같은 놈이라고 처벌한다는 그렇게 엄포를 놓음으로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 더운 여름에 시신이 다 부패되어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순교가 전제되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순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도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었죠. 사도들의 죽음으로 교회는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오늘 선교사들의 피가 대동강병에 뿌려진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도 복음이 온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전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죽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어야지 산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끄덕끄덕 꾸역꾸역 살려고 발버둥을 치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승리하셨듯 교회는 죽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라고 말하지요. 11절 3일 반 후에 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렵게 하는데 두 증인이 살아나는 그 기간이 3일 반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아까 설명을 드렸죠. 3년 반이라는 것은 교회가 환난을 받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간 안에서도 3일 반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죽임을 당하는 기간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반은 바로 교회가 당하는 상시적인 환난이라고 한다면 3일 반은 결정적인 환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환난의 역사가 상시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고 또 기회이고 행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1도 없다. 여기서 손 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어려움이 1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상시적인 환난이 여러모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닥칠 때가 있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 이 고난 좀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들 만큼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시적인 환난, 고난, 그리고 결정적인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삼 일 반 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한 후에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하는 역사, 승천하는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짓밟혀요. 교회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요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의 위상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는,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을 가져갈 수도 있죠. 교회를 짓밟을 수도 있죠. 교회를 불태울 수도 있죠.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핍박을 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 같아도 살고 진 자 같아도 이기는 바로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은 두 증인이 기회를 전하는 교회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지요. 13절 말씀에 그때의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러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10분의 9가 살았다는 것이고
7,000명 이외에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지만,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준비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그러므로 끝은 오지 않았고 천국문은 아직 닫혀지지 않고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직 교회가 되어지지 않은 성도들, 사람들, 아직 교회 안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애원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비굴하게 전하지 마세요. 거절당할까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지 마세요. 거절하여도, 그들이 핍박해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것을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정말로 사랑하거든, 정말로 사랑하거든 기도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다가 기회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알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의 사명인 세상을 향하여서 애원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죽임당하고 짓밟히나 복음을 증언하고 예언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슴에 안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끝없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